점점 이부 성가대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는 대부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보상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린 그 마루바닥이었어요. 그렇죠? 옛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마루바닥을 초를 칠해가지고 개인 걸레를 갖고 다니면서 학교 가방엔 늘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반질반질하게 닦았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말이죠, 종례를 마치고 반짝반짝하게 잘 닦은 사람들 먼저 보낸다. 그리고 나가셨어요. 저 진짜 선생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저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닦았어요. 애들이요, 선생님이 안 보인다고 여기 튀고 저기 튀고 막 놀다가, 야, 선생님 온다 소리 듣자마자 우리 동급생 아이들이, 반의 아이들이요, 막 놀다가 하니까 얼마나 힘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막 하니까 선생님이 와서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애들부터 먼저 보내는 거예요. 와, 나는 선생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나도록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걔네들부터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 상처가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그럴 때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누구든지 다 보상 심리가 다 있어요. 되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목사가 좀 대부분 이렇게 격려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권혜봉 장로님한테 오늘 이제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재무부장을 3년이나 하면서 이 따위로 재무부장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장로님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좋으실 것 같아요? 뻔합니다. 열심히 늦게까지 재무부 일을 돌보고 했는데 재무부를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하면 우리 장로님 마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그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졸업식장에 갔더니 졸업식장에 망나니처럼 진짜 개판으로 살던 게 선행장을, 표창을 받고 나처럼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은 상장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날 진짜 우울하게 짝이 없을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신경도 안 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의롭다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오늘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살아가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출애굽한 연도가 뭐 좀 차이가 납니다. 학자들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BC 1400년대부터 1200년대까지 사이에 이 출애굽한 이 사건들을 볼 것 같으면 그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친다면 예수님이 오기까지 1000년이 훨씬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자 살자 말씀을 지킨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잘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마카비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이 BC 168부터 141년 사이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 마카비 전쟁 때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적군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안식일 날 공격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 날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면 안식일 날 공격해 들어오면 그냥 망해도 그냥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지켰다고요. 한 번은 시리아에 포로가 되어 갔어요. 그래서 시리아 군의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돼지고기를 줄 테니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돼지고기를 준다면 말이죠. 얼마나 요즘 같은 때 김치 송송 썰어놓고 그리고 그 찌개 하면 와우,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거 돼지고기 한 점 먹지 그걸 왜 못 먹습니까? 그런데 레위기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그리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동물은 부정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붙들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가 됐는데도 돼지고기 한 점 먹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렇게 장렬하게 죽었어요. 돼지고기 안 먹거나 안 먹는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 정도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좀 괜찮게 여겨주셔서 의에 이른 사람들로 인정해 주셔야 될 텐데, 아니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법도는 생각도 하지 않고 율법도 모른 채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사고의 틀이 있어요. 무슨 틀이냐면 바로 보상 심리에 대한 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만큼 상당한 대가를 얻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틀 속에 보상 심리처럼 자리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틀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틀에 익숙해 있어서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그리고 봉사 많이 하면, 내가 헌신 많이 하면, 그리고 내가 전도 많이 하면, 그러면 내가 당연히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하면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저녁 6시가 되면 유학 갔다 온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대인하고 같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불을 켜면 안 돼. 그래서 금요일 6시가 지나면 룸메이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켜고 있다가 불 좀 꺼달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지금도 정통 유대인 하렛이라고 하는 그런 파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하냐면 전자제품도 안 써요. 자동차도 운전하지 않아요. 안식일이 딱 들어가면 그들은 절대 불도 피지 않아요. 음식도 미리 사다
모든 재료들도 미리 먹을 것들도 미리 사다 놓고 준비해 놓지 그때 음식을 해서 먹지도 않아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 정도 지킨다면 여러분 박수 쳐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무거운 물건도 무화과 2개 무게 정도가 더 나가는 건 절대 안 들어요. 편지도 한 장 외에는 쓰지 않아요. 이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수고하고 정말 나름대로 해보려고 한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마태복음을 가볼까요?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최고로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뭐라면 화 있을진저 뭐라 그럽니까?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법을 따라 산다고는 했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외식하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걸 외식이라고 하지만 여기 외식은 그게 아닙니다. 겉의 모양새만 아주 그럴싸하게 지키면서 속 내용이 없는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 가리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얘기하면서 너희가 박하, 회향, 근처의 11조 이건 뭐냐면요 식물이에요. 나물들이에요. 여러분 나물들 11조 떼어보셨어요? 여러분 나물 11조 떼어봤냐고요? 콩나물을 사다가 콩나물을 사고 10분의 1을 따로 구분해서 여러분 드려보셨어요? 다 먹었지 그냥 우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박하, 회양, 근채 이런 나물들 종류 식물 종류도 정확하게 11조를 떼어서 드렸어요. 철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드렸는데 오늘 뭐를 예수님이 지적합니까? 율법의 더 중한 바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의, 긍휼한 마음 그리고 믿음은 버리고 껍데기만 너희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니? 그러면 11조 안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알맹이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겸비해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32절 한번 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어찌 그러하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방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율법 법도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하셨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 이거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행위가 괜찮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이 돌에 부딪힌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돌에 부딪혀 본 적 있으세요? 돌에 부딪혀서 넘어져 본 적까지 있으세요? 없어요? 저 어렸을 때 달리기 하다가 걸려 넘어져서요.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어요. 여기 얼마나 파였었는지 상처. 넘어지면요. 그래도 그때 넘어졌을 때 이 고운 얼굴이 망가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손만 망가졌어요. 넘어지면요. 돌에 걸려 넘어지면 진짜 끝장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다 나가고 그리고 완전히 정말 비참하게 돼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길 가다가 어른이 돌에 걸려 넘어져 보세요.
이건 완전 창피한 거예요. 애들이나 그냥 넘어질 수 있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그러고선 천방지축 돌아다니니까 넘어질 수 있는데, 어른이 돼서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요, 와, 길거리에서 정말 창피하게 짜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마지막 33절을 볼까요? 33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걸리는 돌, 거치는 바위가 시온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도시에 뭘 줬냐면 걸림돌 놔두고 거치는 바위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거치는 바위에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은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이 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어요. 자기들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과 모든 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자기들은 천여 년이 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이게 무슨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은 천여 년이 넘게 그것이 익숙하고 틀이 사고로 자리 잡고 있어서 절대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건 줄 아십니까? 우리가 뭐 대단히 의로워서 구원을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다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날짜를 골라가면서 다녔어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이 날과 시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아무 날 이사하면 어때요? 여러분,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면 이사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남들이 그런 날, 내가 이사하면서 물어보니까요, 이날은 손 없는 날이라고 다들 이사를 이날 잡습니다. 그런 거 안 잡히는 날 싼 때 여러분은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주의 이름으로 어디든지 가세요. 이 집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동서남북 정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결정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주님이 교회 가까이 가라 하시면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해야 돼요. 그런 거에 묶이지 않아요. 오늘 유대인들은 법도를 지킨다고 나름대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지켰는데, 되레 이방인들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해주고, 그런데 자기들은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과거나 동일하게 여전히 돌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인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붙들고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고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들이 율법과 형식에 치우치려고 해요. 여러분, 알맹이와 형식이 다 있어야 온전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알맹이 없이 형식만 갖추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시작하면 설교 시간에 너무너무 바둑을 잘 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설교는 안 듣고
바둑을 이렇게 눈을 감고 바둑판을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바둑을 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집을 넓혀가고 그래서 잘 뒀다. 그래서 한 판을 딱 끝내면 설교가 끝나더래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알맹이가 없이 와가지고 몸만 앉아 있는 거, 몸도 앉아 있어야 돼요. 건강하면 몸 앉아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형식과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와서 내 마음에 진정함을 담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그게 진짜 예배자라는 이야기예요. 몸만 나와 있다고 예배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맹이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꼭 남을 자꾸 쳐다봐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파마를 했냐? 별걸 다 신경 쓰셔. 이번에는 좀 잘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볼까? 어떤 사람이 옷을 참 예쁘게 입고 왔어요. 아이고, 저 사람 돈도 많다. 어떻게 이번에도 또 새 걸 입고 나왔네. 아이고. 주차장에 따고 왔어요. 왔는데 뭐야? 여기 젊은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속에서 괜히 부하통이 일어나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다 형식주의, 율법주의, 보상심리, 이 완전히 잘못된 틀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 오는데 무엇을 입고 오든 말든, 어떤 차를 타고 오든 말든, 파마가 스트레스 파마를 했든 안 했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너나 잘하라. 이거 명언이에요. 나나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정말 신실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린 그렇게 살아야 이걸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와갖고 엉뚱한 거에 관심을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생기는 병 가운데 하나가 무슨 병이냐면 공로주의 병이에요. 그리고 형식주의예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돼? 그렇게 여러분이 자신 있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런 경우에 우리 여성교회들을 좀 비근한 예로 든다면 그거예요. 식사 당번 차례가 돼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분명히 저 사람도 우리 여성교회인데 밥만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는 손이 없어? 나도 집에서는 귀한 사람이야. 나도 부엌에 들어와서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먹기만 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여러분 안에 공로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얘기할게요. 뭐야? 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먹는 자리만 나타나는 이유는 뭐야?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것도 여러분이 형식주의에, 그리고 여러분이 공로주의에 빠져 있다는 증거인 줄 아시면 됩니다. 저 건강할 때는요, 나 그런 생각했어요. 뭐야?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해야지, 모범이 돼서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몸이 좀 저가고 나서는 제가 새벽 기도도 이렇게 좀 교대로 하면서 쉬기도 해요. 쉬어보니까 이게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부분도 있구나.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이 장로 후보 될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면 당연히 새벽 기도하는 것은 우리 지방의 모든 교회가 공통해요. 제가 10여 년 동안
그 감리사하고 계속해서 인사위원을 하면서 들어가서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묻는 게 있어요. 새벽기도 잘 하시지요? 이거 꼭 질문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새벽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내가 한 번도 안 빠질 때는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반드시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몸이 아프고 나서는요, 이제 제가 양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새벽기도를 절반 정도는 해야 된다. 내가 1년 통틀어면 절반 정도밖에 요즘은 못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절반 정도를 해야 된다. 어떤 때는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을 때 우리 속엔 뭐가 있냐면 바로 공로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건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난 의롭다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경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 없었어요. 그만큼 철두철미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마다 유기성 목사님 책에 바로 그거 나와요. 여러분 제자훈련 우리 CM의 그 교재로 텍스트로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교회마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지적할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의로워. 나는 적어도 너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늘 바로 이 유대인들이 거치는 돌, 시험의 돌, 이 돌에 걸려 넘어진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절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보상심리, 바로 그런 데서부터 연유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보상심리와 율법주의를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게 되어졌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아하, 그럼 은혜만 붙들면 되겠구나. 행위야 어떻게 살든 뭐 개판으로 살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천만의 말씀이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 18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행함이 뒤따라오지 않는다?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믿음이냐?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그 다음 말씀에 쭉 보면 야고보서 그 뒤에 말씀도 띄워주세요.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떠나면 몸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럼 우린 죽는 거예요. 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경은요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형태도 중요하고 알갱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알갱이에 대해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하면 다 무교회주의자로 살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됐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형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진실된 예배자가 되는 것,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눈에 자꾸 들어오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 눈에 자꾸 보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자꾸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면 오늘 나는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절을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구예요? 걸림돌, 거치는 바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들은 넘어졌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자기네들 공로로, 자기들의 수고와 열심으로 구원 얻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고 걸려 넘어졌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초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이사야서의 말씀 28장 16절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걸림돌에 넘어지고 거치는 바위에 부딪혀 넘어지는 이런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아니라, 오히려 그를 믿는 자,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초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가면 두 가지 놀란답니다. 천국에 가면 놀라는 일이 있는데, 한 가지는 안 올 것 같았던 사람, 도저히 못 올 것 같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있어서 놀란대요. 또 한 번 놀라게 된대요.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와서 놀란대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나의 선한 행위 가지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눈에 언제나 은혜의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비판의 화살을 쏘면서 그렇게 비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은혜의 눈으로 보고 은혜의 안경을 쓰고 모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뻐 보입니다. 브라운 색깔이 있는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그냥 그런 색으로 다 보입니다. 푸른색의 그렇게 색안경을 쓰면 세상을 푸르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될 안경은 은혜의 안경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감격으로 사는 사람은 남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다가 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베풀고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모르신다니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가 없이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구원에 내가 그 구원의 역사를 힘입고 살아간다면 오늘 내 안에는 당연히 사랑과, 내 안에는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을 쓰고, 그리고 내 속에 혹여라도 있는 공로주의 그런 잔상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게 있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잔상들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내게 보상심리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그겁니다. 은혜로 살고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